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와 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를 지으면서 여호와께 노래했던 그들이 상황이 3일 정도 지나자 물이 없어지고 목이 마르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초라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만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강과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당신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노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외침, 찬양과 경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의미가 이 집중되어 나라는 그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이렇게 나의 힘, 이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마치 제3자처럼 멜로디만에 이렇게 흠뻑 취해서 노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노래, 찬양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나와 연관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아름다운 사건, 사람의 죄를 구원한 죄값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다 건져내는 그 구속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요,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그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그렇게 모세는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노래가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동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기동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세를 이 절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추지 않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연관시키고 또 주님이 행하심에 감사하며 주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3절에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말할 때에 여호와는 불변을 말한다는 첫 번째 의미가요. 여호와는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신실하다,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권능의 그 하나님, 영원하면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분은 용사시니 강하고 담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이름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가면은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나 하였으나. 언제나 악한 자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뒤쫓아가서 그들을 잡겠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 나의 욕망을 내가 채우겠다. 나의 칼을 내가 빼겠다 하면서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우리를 억압하며 또 우리에게 대적이 되어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가 내가 탈취물을 나누고 나의 그런 욕망을 채우고 그들을 붙잡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셔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음침한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은 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도 더 크고 강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입술과 마음에 노래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르지 않는 믿음으로 마르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때문에요.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송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묘자와 모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정말로 사면초가 상태 있을 때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망했다라고 하는 그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유의 수가 없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붓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사가 되어주셔서 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소수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은 인자하심과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지키냐면 두 가지를 지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하나가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 인자하심을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헤세드 인자심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세처럼 고백하며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주님은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척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험한 이 세상의 길에서 인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아름다운 그 땅에 우리를 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안전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삶 가운데서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늘 기뻐하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모세는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1장 6절, 1장 12절, 1장 14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햇빛과 물과 또 공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바꿔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흘길을 걸어가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무나 갈증이 심하겠죠. 근데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독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이대로 기록된 이유가요. 이걸 보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을 제거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상황에 앞세우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 오고 불평이 나타날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물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꺾어서 물에다 던지니까 그 물이 바로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놀랍죠? 상황과 우리에게 펼쳐질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것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의 그 음모, 발락과 발람의 그 음모가 하나님께서 그 입에 저주를 바꾸어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걸로 바꿔져 버리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있으면 그것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나무에서 무슨 신령한 힘이 나와가지고 그걸 바꾼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그렇게 성취시켜내고 그들에게 만족을 줬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는 것 대신에 그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바꾸어 변화되어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몫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치료해서 고칩니다. 도저히 망할 것 같고 이제는 끝났다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변화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도저히 있어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7절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나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는 쓴물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물샘 12군데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있는 곳,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곳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성경에요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게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게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삶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처럼 쓴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지나게 되면은 그렇게 엘림이라는 그러한 그늘이 있고 물이 엄청나게 열두리라라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그 온전하고 풍성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넘기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노래와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맞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은, 예비된 것들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